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기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담게 되며 도살하니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는 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목사만 군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만 군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소속이 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마귀의 존재가 늘 영적으로 인식되고 있느냐? 인식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의 분초마다 마귀가 역사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입 벌려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를 미혹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얽혀매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성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입 벌려 달려드는데,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인식을 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자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거듭남과는 거리가 좀 먼 분들입니다.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꿰뚫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는 육적이고 이성적인 자고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는 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분들을 실력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많이 알고 많이 들은 걸로 실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로 따지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학문이라는 것은 땅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누가 많이 아느냐, 네가 많이 아느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네가 많이 배웠느냐, 그걸로 따지지만 영적인 세계는 권위를 가지고 나타내야 돼요.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그 권세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것이지 절대 성경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내가 배운 식을 다 철저하게 깨뜨려 버려야 돼요. 이거 붙잡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다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있든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 바로 하나님의 호흡, 르하와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바로 생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실 때 그 말씀은 불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다 재난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새 교회 창립 18주년이 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지난날을 살피면 너무나도 존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숫자적인 부흥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영광과 축복, 동시에 성령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참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만이 참된 부흥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룬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1000만 명, 10,000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그게 교회의 크기예요. 마이클 잭슨은 가는 곳마다 수천만 명을 데리고 돌아다녀요. 마이클 잭슨이 능력이 있나요? 영적인 능력은 없죠. 사람을 동원하여 데리고 다닐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무리들 속에 거듭난 주의 자녀가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의 크기예요. 그 사람은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루지 못한다. 거기에 1000만 명이 10,000만 명이 모였는데도 단 한 사람도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 없다. 마치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아무리 850명이 있으면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를 자야면서까지 바알신을 부르지만 바알신을 응답하지 않는데,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그게 교회의 진정한 크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한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가 크면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육적인 눈만 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누가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이에요.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이 능력인 거예요.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가 능력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울왕도 있지만, 그 분사들을 들고 다니면서 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물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지금 1000만 명이 모이고 10,000만 명이 모이는데 다 일어서서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진짜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둘이 기도를 안 해요. 혼자 하나님을 독대를 해요. 하나님을 독대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어떤 것이 있든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홀로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놔요. 나의 실체를 드러내놔요. 나의 어떤 것이라도 다 드러내놔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그 심령을 드러내놔요. 죄악된 인간은 그걸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둠이 저를 싫어하니까 거부를 하잖아요. 누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요? 우리의 심령이 죄악이 식인 자만이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도가뜨리고 나를 끊임없이 주님이 벌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서 내 심령에 어떤 것도 사단의 죄악된 저주 속에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백발백중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세요. 응답. 근데 왜 응답을 받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누구 뜻대로 구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성령님은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분은.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의지대로 기도해요? 내 의지대로. 누구 뜻대로 기도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틀려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진정한
교회의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게 하여 또 이 땅의 구원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게 하여 저를 18년 동안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은 주의 종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오늘 이 시대가 증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 실체가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받은 구원의 생명과 은혜와 오늘 이 시대에서 증거되고 있는 구원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혔죠. 왜? 그 실체를 온전히 알기까지 해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왜 이것이 구원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생명 없는 것을 그것을 능력이라고 착각들 하고 일사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해부하기까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의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제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사방이 가로막히는 그런 절망이라는 고난 속에서 저를 코라로 몰아넣으시고 저를 연단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저하고 제가 받은 영적인 은혜와 부딪히는 모든 부분들 그것들을 다 일일이 그걸 실체를 낱낱이 살피게 하시고 그걸 또 해부하게 하셔서 과연 여기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게 하셨는데 그 실존을 일일이 드러내셔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실체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라는 설교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돼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18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영적인 종교. 세상은 혼적인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코는 뭐를 따라 움직여져요? 육을 따라. 육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영은 어디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육은 땅에서 나는 것이고요. 영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땅으로부터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인데 주의 종들을 만나서 단 한 번도 영적인 대화를 깊이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나눌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것은 불에 직접적으로 그 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불에 간접적으로 쪼인 자는 너무나도 많은데 그 불의 능력을 온전히 받은 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진정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그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절대 세상에 썩어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땅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령에 대한 얘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얘기, 그런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서로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두 번째 영적 안타까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전혀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데 이건 너무너무 영적인 심각함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교회 왔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근데 뭘 들여다봤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봤겠죠? 이게 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안을 깊이 살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사람의 영역이 눈꽃만큼도 안 변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 자체가 죄악된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그 사람의 심령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처참한 얘기하는 거예요. 처참한 얘기.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 깨뚫고 있는 사람과 은혜를 말로 없이 받은 사람, 이로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의 영적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실체를 내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수많은 은혜. 세상 전체에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다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곳에 가서 그러게도 그 말씀에 성경 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 심령 속에 채워놓고 영적으로 나름대로 정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속 사람이 전혀 누구만큼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겉사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사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뒤집어져 버려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용서에 대한 얘기를 뒤집어져 버린다고. 속사람 속에서 반응이 되게 되겠어요. 내가 죽고 깨진 사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속에서 반응되는데 안 죽은 사람은 강팍함만 드러나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납하라 하면 열받고 뒤집어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난 죽어도 용서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요한계시를 깨뚫고 모든 은혜를 은혜가 있다는 장소를 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겉사람을 은혜로 가득 찼는데 속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사단의 저절에 매인받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너무 처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가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 성품이 어때요? 부드럽고 따뜻한가요? 다 세죠. 누가 나에게 뭔가 좀 억울한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이거 들었으면 그거 가만 안 두겠다고 막 그러고 싸움박질해요. 권사들끼리 싸우고 전사님이 혹시라도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 성경에서 거듭난 자는 무슨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접촉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거듭났다 영광받다 는 사람이 다 이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사단의 세력에게 매인받은 묶임받은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용서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만큼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은 것만큼 그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만큼 그 은혜를 깨달은 거고 내가 남을 용서하게 돼 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신령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강팍해. 속 사람의 신령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강팍해 그 신령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사악하고 원수 맺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 소자 하나가 지금 내 영혼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겁니까? 더 심각한 겁니까? 그런데도 억만무지 조만무지 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싸우고 있다. 이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는 용서가 뭐라고 식은죽 먹기보다 쉬워지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에 서면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그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고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어떻게 뻗팅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게도 주님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증거하면서도 70번씩이라도 7번을 용서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실존. 남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것을 가르치면서도 본인은 절대 순종을 안 해.
이것이 어떻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용서하지 않고 마귀의 도가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아는 자가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한 심각함이었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얼마나 잘 배우고 깨달았는지 말로는 그 지식과 지혜가 하늘 끝까지 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십자가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론은 있는데, 십자가의 지식은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이론적으로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이론으로는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다 십자가를 져. 근데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근데 왜 말로는 하늘 끝까지 그 능력이 닿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 능력이 없을까? 그는 육체식을 따라 이론적인 식으로 배워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날 때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내가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지식밖에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 십자가는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고 영적인 생명이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는 절대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땅에서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즉 뭐냐면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던 그때의 삶을 여전히 연장해서 살아가도 이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데, 이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영적 점검 시리즈 6번째 시간의 제목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제목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듣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 어느 분이 보내온 문자를 읽어주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 오늘 드디어 화해를 하고 나서 극동방송을 들었다. 이것이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할렐루야, 드디어 승리하셨군요, 축하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방송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듣고 배울 텐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승리한 일이고 축하한 일이 될까요? 응? 이미 마귀의 세력에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싸울 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화해의 사도가 되는 거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사람은 싸움을 붙여도 안 돼요. 근데 무슨 승리를 해요? 그게 어떻게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를 외칠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축하할 일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화해가 되었을까? 싸운다는 것은 각자의 심령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반응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사단의 영향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죠. 이 땅에서는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몰아내셨는데 여전히 죄악의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남편하고 싸운 것이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적 상태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싸워요. 부부싸움. 그러다 화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에 그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갔다 붙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 상처가 깔아앉았을까요? 우리의 상처는 부부싸움을 해도요. 예수 믿기 전에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깔아앉아요. 맨 처음에 이런 상처, 이 흉터가 생겼던 것이 그날이 뭐예요? 덧나버리잖아요. 성이 나고. 그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열받고 뒤집어지죠. 그래서 싸우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을.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서서히 깔아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배운 것들, 비로소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그동안에 배운 것들, 십자가 용서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거 이런 것들을 승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에서 모든 조제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이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전의 옛사람의 삶에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일상의 생활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거고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사단의 저주 아래 맨발이 했던 옛사람의 저주의 상처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분 일평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삶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성령 안에서 온전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쓰고 수용 속에 날마다 밀가부를 하다가 일평생을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번 일평생 사는 동안 몇 번 이것을 반복할까요? 일평생 동안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반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지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이게. 이것이 어떻게 영적적인 승리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귀로부터 만드는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다 몰아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흘 만에 죽은 자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영광의 능력이 그것이 온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려면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능력 속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너는 가는 순간 이미 마귀의 세력에 얻어 터져. 마귀의 세력에 백전백패를 당하게 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백신 모두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받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잖아요. 이전처럼 똑같이 고통 속에 고통하고 신음 속에 신음하고 상처 속에 메어서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절망과 저주의 죽음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서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응? 아니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삶에 구별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는 것 어떻게 다르는지를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에? 이런 삶,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백성들과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고 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데 우리는 맨날 남편하고 싸움막질하고 일주일 만에 화해하고 극동방송을 들었다. 그러더니 할렐루야 승리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은혜를 받은 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악한 마귀로 만들어진 모든 조직 사슬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사망이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지난날의 상처의 고통 속에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주가 다 끊어지고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는 자가 어떻게 과거에 묶여있고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는 옛사람의 그 정말 주신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오늘 이분들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신 구원의 놀라운 영광,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죽음이 떠나고 모든 심판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영적인 능력으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에 매어서 옛사람의 저주 가운데 매였던 사망에 매였던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살피고 또 살피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한 얘기를 안 되면 더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분명히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도 능력이 없냐 이거예요. 1절에서 설교했죠.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내 손금 하나를 못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래. 근데 내 손금 하나를 못 바꾸세요 그분이? 아니 내 손금 하나를 못 바꾸신 분이에요? 내 손금을 못 바꾸게 만드신 분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 없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가도 내가 안 변한다. 이게 뭐예요? 내 실체가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응?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어떻게 그 심령이 여전히 강박하냐 이거예요. 여전히 완악하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세력을 전혀 이기지 못했던 자들이 마귀세력을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서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능력을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뭔지를 배우고 공부했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날마다 살아 중요하고 있어요. 응?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런 상황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한 말씀 제목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조리의 사슬이 끊어져야 되고
더 이상 옛사람의 고통 속에 매여서도 안 되고 신음에서도 안 되고 상처 속에 매여서 안 되고 모든 존재의 상처가 다 떠나가고 씻겨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화해하고 들었던 얘기에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한 말이지만 이건 한국의 전부의 얘기예요. 왜 주회종들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달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달래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달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따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 저주의 습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모든 저주의 쓴뿌리를 뿌리쳐 뽑아내버리는 거. 더 이상 그 저주의 습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저주의 습을 다 몰아내 주셨는데 저주의 쓴뿌리를 다 잘라버리시고 모든 저주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죠. 저주의 상처가 다 씻겨져 나가는 거죠. 저주의 아픔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죠. 저주의 모든 절망이 다 떠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구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의종들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 싸움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기독교는 우리를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단이 갖다준 그 모든 저주의 승부를 온전히 끊어내고 뽑아내어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다. 아주 큰 글씨를 제가 써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참된 능력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분들이 한국교회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모두가 아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도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하고 통용하고 있는 것은 너나 나나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철저히 영적인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화해를 하고 오늘 극동방송 들었다는 얘기에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보통 심각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구원의 생명한 자는 이 말씀 듣고 기절할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이 천한 글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을 때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보배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에는 사방으로 오기 싸움을 하고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내 몸은 거기에 갇힐 수 있고 그 환경 속에 매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 자체는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심령 속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악된 육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망에 매인 채 늘 공간 인생을 살던 자들이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온전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그것이 해방된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범해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싸움 속에 갇혀있던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응? 죄와 사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들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기 때문에 싸움 박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것에 화해를 이루는 존재라고 그랬죠? 어떤 싸움이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뤄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그 영광을 얻은 자가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우는 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만 싸우는 거지. 사단의 저주의 수를 갖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해방될 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은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삶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로 우리가 억지로 이긴다? 힘들게 이긴다? 힘들게 이길까 말까 한다?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죽음의 문제가 찾아도 넉넉히 이기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돼요. 그 능력으로. 그러나 매일 매 순간 자신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싸우는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웃이 잘못했을 때 내가 받은 용서의 사랑으로 70번씩 7번씩이라도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싸움 박자고 원수를 맺고 일주일 내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적인 승리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요, 상대방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튀잖아요.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왜? 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사들에게 매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 문제를 서로가 다음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람은 사단의 세력에 매 순간마다 고통 속에 매이게 되고 시름 속에 매이게 돼요.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든지 철저하게 그 상대방이 온전하게 분명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에서 그 상처의 마음을 씻어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실수와 책임과 허물을 자기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그렇게 들은 상대방에게 그걸 책임져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이게 성령 안에 거듭난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요? 상대방하고. 싸울 수가 없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서로 틀고 싸우는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마귀에 속해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속사람이 조금도 영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꽃만큼도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꽃만한 거라니까요. 먼지만큼도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아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은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한 사람에게만 그 영광이 주어져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한 사람은 옛사람이 다 죽어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 옛사람의 저주의 순금이 다 사라진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죄 씻음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얻기를 통곡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참된 주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자영을 얻게 되고 악한 마귀의 지변을 세워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이 영광된 삶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남과 변화되지 않는다면, 옛사람의 저주의 속이 온전히 철저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저주의 쓴뿌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다 뿌리째 뽑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려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써주셔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자영을 얻게 하시되, 우리 안에 죄악이 쏘이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고 영적으로 자영을 얻을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할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시켜 주셔서 성령 안에 온전을 입어 반드시 영적으로 자영을 얻어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